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 3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합니다. 본문은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큰 또 중요한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1, 2차 전도 여행과 다른 특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첫 질문으로 한 것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들이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한 다음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그 복음을 전해 믿은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임하도록 기도한 것이지요. 그때 그들은 방언하며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전까지는 바울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제자들을 고린도 서원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2년간을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제자들을 통해서 병자가 나음을 입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베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점점 힘있게 전파되어져 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오늘 저희들 가운데에도 또 양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부흥으로 이어졌고 그 말씀의 부흥이 말씀이 실제 사건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성령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12사람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두 가지 믿음의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과정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럼 너희는 성령 체험을 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져 있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질문을 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라고 불려지기는 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알지도 못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요한의 세례뿐이다라고 대답을 하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서서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세례 요한의 영향으로 자신들이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한 자기 뒤에 오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전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의 표시로 이 물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는데 바울이 이번에는 거기서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죠. 구원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체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바울이 이 석 달 동안이나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석 달이라는 기간이요, 지금까지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 지역을 옮길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입니다. 무려 석 달 동안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는 항상 바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당에서는 항상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만약 바울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다면 그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신앙의 담대함, 믿음의 담대함,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 충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로 그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모두 담대한 이런 능력을 소유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성령 충만케 되어질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음의 담대함으로 저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우리가 교회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가운데,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세워진 그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도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도 내게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세상의 나라가 내게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세상의 것들이 내 생각,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여러분의 손과 발, 여러분의 그 입술 가운데 가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면은요, 악한 영들도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회당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반대하는 세력들도 점점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복음을 대적하고 소동을 피우기 시작을 하죠. 3개월 동안 많은 회당에 방문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죠. 자신만 안 믿으면 좋은데 자신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남도 못 믿도록 회방을 합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복음의 역사와 복음을 반대하는 그 핍박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3개월이 끝났을 때 성령 하나님은 바울에게 새로운 전도의 전략을 열어주시죠. 3개월이 지나자 더 이상 그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이 생겨나지 않자 바울은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매일 성경을 증거하게 가르치게 하신 것입니다.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는 큰 서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빌려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이 점심 먹는 그 쉬는 시간에 그곳을 빌려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매일 큐티하는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렇게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또 가지 않아도 여러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두란노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전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한 길이 막히면은요, 다른 길을 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소아시아에서 전도의 길이 막혔을 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로 바울을 인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해당 전도가 막히자 두란노를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란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하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지 길이 없어서, 길이 막혀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내가 알던 길보다 더 넓고 그리고 더 좋은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가 당장 일어나지 않아도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지쳐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해 계속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아시아 모든 곳에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환자들에게 대기만 하면 그들의 병이 낫고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 대제사장 스게와와 7 아들들도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악한 영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누구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그 악한 영이 빠진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 전부를 힘으로 눌러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발가 벗긴 채 피를 흘리며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한 것은 2년 동안 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매일 말씀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곳에 모든 사람들의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기적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놓기만 했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집중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말씀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도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에서 기적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한다면은 이러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하나님이 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용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나치게 특별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나를 통해서 이런 기적이 말씀의 사건이 나타났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적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러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만약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잘못된 신앙의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도 있고요. 또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주술적으로 샤머니즘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요, 주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단지 그 말씀이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바로 기적들인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귀신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의 환경을 볼 때에요, 이런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했어요. 그 신전이 도시의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소의 사람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아데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데미를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아데미 숭배로 인한 주술적인 그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아데미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적은 효과적인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적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말씀이라는 건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1장에 보면은 말씀은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또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말씀을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것만 기적은 아니죠. 눈에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기적이라면요, 보이지 않는 기적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한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말씀의 은혜 받음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감정도 변화됩니다. 또 말씀으로 인해서 삶의 목표가 바뀝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변화됩니다.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 말씀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영혼이 구원받은 증거로 내 몸의 질병이 낫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 영혼이 참 구원받는 그 순간, 내 영혼이 자유케 된 그 표식으로 나를 붙들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무나 이 말씀, 예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게와와 7 아들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의 그 능력,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 능력에 마음이 혹하게 되죠. 그래서 그 능력만 바라보고 바울 흉내를 내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이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안 떠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대꾸를 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그리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넌 누구냐? 모르겠다는 거죠. 귀신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냥 확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 얼마나 급했는지 몸에 상처를 입고 또 옷도 벗겨진 채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 사역의 이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큰 충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사실을 알게 된 에베소 사는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를 높였습니다.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양지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것은요, 이런 말씀의 사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점잖하게 믿지 왜 강신터처럼 믿느냐 비난하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 말씀의 사건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죠. 현대교회가 돈도 많이 있습니다. 건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시작.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자신의 악한 행위들을 고백하며 공개했습니다. 19절.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모아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마술책들의 값을 매겨보니 모두 5만 드라크마 정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들은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서 주술과 또 우상 숭배를 끊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불태워진 주술책이 5만 드라크마, 5만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래서 그냥 계산을 하면은 한 사람이 139년 동안 받을 봉급이죠. 일당으로 계산을 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50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그 값어치의 주술책들이 불태워진 거예요. 이 말은 그 당시에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주술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저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도요, 동양, 서양 막론하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처럼 주술적인 것에, 두려움에 영향받아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 에베소의 아데미는요, 부요와 풍요,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죠. 현대인들도 무엇인가에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돈에 붙들려 살아가고요, 때로는 술에 붙들려 살아가고, 또 음란에 붙들려 살아가고, 마음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적을 써서 다 집안 곳곳에 두고 또 부적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똑같이 두려움에 붙들려 살아가고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요. 에베소나 현대인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곳에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면은요,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끊는다는 거예요. 주술적인 그 숭배를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불태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들려 살아가는 그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음란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술에서 마약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욕심에서 세상의 인기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그런 자유함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유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성경은 주의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거예요. 점점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입니다. 점점 전파되는 지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힘있게 전파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가능했습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실제 삶 가운데 사건으로 역사했을 때, 기적의 사건으로 일어났을 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양지원누리 교회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매일매일 2년 동안 말씀을 배운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 안에 말씀이 참으로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사건으로, 가정 가운데 말씀의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우상 숭배로부터, 또 아버지 주술에 매였던 아버지 그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자녀들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